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을 귀에 할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6장은 4장 5절부터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장인데요. 앞에 4장 5절부터 그 끝절까지가 주로 그 심판의 무시무시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5장은 그 심판의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설명한다면 6장은 주로 그들이 이런 에레미야의 심판 예언을 끝내 경청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완악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완악함을 묘사하는 여러 구절이 6장에 나오는데요. 첫째로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의 근거가 되는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또한 내일 본문 중에 있는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의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렇게 그들은 예언자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이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잘 경청하고 회개하여 순종하여서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7월 15일 곧 지난주 토요일에 충청북도 청주시 오성읍에서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큰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날 그리고 당일 바로 직전까지 여러 차례 위험에 대한 신고와 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날에는 주변 한 마을의 이장이 하천 제방에 그냥 모래만 쌓는 너무나 허술한 보강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119에까지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일 사고 발생 몇 시간 전에 이미 물이 넘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천 관리당국이 시청과 군청 그리고 경찰 등에 전달했지만 교통 통제 등 최소한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시청과 군청, 서로 경찰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폭우로 인한 외적 재난에 대한 거듭된 경고를 무시함으로 발생하는 비극적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당시 유다 백성도 국가적 심판의 경고를 끝까지 귀담아 듣지 않아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5절은 엄청난 기세로 북방에서 적군이 쳐들어와 유다 왕국이 곧 멸망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먼저 1절은 그들에게 빨리 피난을 떠날 것을 권고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도피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다 오미니라.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그 지역에 속했지만 사실 베냐민 지파 지역과도 바로 인접한 지점에 위치했는데요. 따라서 심판의 주요 대상인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냐민 족속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먼저 도망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고와 그리고 벤학게렘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당시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보입니다. 그것들은 예루살렘과 더불어 백성들이 피신하기 좋은 요새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므로 그곳에서 탈출하여 가까운 다른 요새들로 피하라는 신호를 나팔과 깃발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절부터 5절을 보면 북방 나라의 군대 지휘관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떼 곧 군대를 몰고 와서 유다를 점령하고 정착할 것이 예고되는데요.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대낮 정오부터 공략하고 밤까지 쉬지 않고 유다 왕국의 요새들을 함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여기서 묘사됩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은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근본적 원인을 밝히면서
그것이 2장 13절에 나오듯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결국 포악함과 폭력, 탈취와 질병과 살상 등의 악한 샘물을 솟구치는 악의 악한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물의 근원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북방의 나라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베어 요새인 예루살렘을 공략할 수 있는 축대를 쌓는 등의 치밀한 전략을 통해 예루살렘을 함락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개정 성경에서는 목책이라고 번역되어서 그곳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울타리를 의미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보다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과 같이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에 접근하기 위해 만드는 축대 또는 흙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8절은 위풍당당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끝내 무시하면 이렇게 적에 의해 함락되어 아무도 살지 못할 정도로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9절부터 12절은 적군이 이스라엘을 철저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점을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를 남김없이 모두 따는 것에 비유하여 경고하면서 아이와 청년, 남편과 아내, 장년과 노인, 집과 밭 등 전부가 적군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서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귀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껍질에 덮여 있음을 뜻하는데요.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할례 그런 의식을 행하듯 그렇게 하라는 비유입니다. 그들은 마치 전혀 여기서 이렇게 할례란 오늘날에 이렇게 종교적 의미를 빼면은 그냥 의학적으로는 포경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혀 듣지 못하는 귀마개를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의 말씀을 들은 채도 안 하고 단지 비난으로만 여기고 불쾌하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런 완악함을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심판 선언으로 표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 부패와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따라서 회개할 줄 모르는 철면피 같은 완고함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즉 연령이나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모두 탐욕스러우며 특별히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잘못된 교훈을 하는데요. 곧 그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듣기 좋게 평강하다 하면서 축복하는 무사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실 큰 죄악을 범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아마도 죄악이 습관이 되고 그것을 경고하는 자도 없어서일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쪼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게 막는 우리의 귀의 포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받아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완악함으로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축복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의 할례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하소서.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는 훈계의 말씀을 하실 때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며 즉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사회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여 올바른 비판과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책임 있는 일도 하지 않는 태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소서. 이웃의 안전과 생명, 행복을 돌아보는 일에 기독교인이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